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58쪽입니다. 구약 258쪽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우리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습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오랜만에가 백사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마리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이들에게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이니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하시오리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예, 이제 새해가 되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신명기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명기라는 책은요,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이에요. 모세가 저자인 책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40년의 이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참 숱한 일들을 겪은 그 광야 생활을 마무리한 과정에서 그 출애굽 1세대, 처음 출애굽한 사람들이 다 돌아가시고 이제 새로운 세대, 신세대들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모세가 이 신명기를 적은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거기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그 율법에 대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설교로 작성한 게 바로 이 신명기예요. 한 차례도 아니고 세 차례. 여러분, 거듭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한 차례, 두 차례도 아니고 세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요. 너희들이 반드시 지키고 반드시 알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서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신명기서가 그 당시 백성들에게만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을까?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 신명기서를 읽으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은혜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찬양을 아시나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엄청나 넘치옵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인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 높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마련해 두신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인생. 때로는 그 길이 험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있는 인생길일 수 있지만 그렇지만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바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묵묵히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찬양으로 이렇게 부른 것인데요. 오늘 보면서 모세의 상황과 클로즈업되면서 참 마음에 아련함이 있더라고요. 모세가 그 땅을 바라보는 호렙산에서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리고 손잡벌 되는, 어떻게 보면 자녀뻘 되는 사람들하고 함께 모여서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했던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그의 자녀들과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인 저자인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고 신명기를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40년이란 긴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백성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감옥에 있던 사람이 다시 세상에 나와가지고 사회생활을 한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뭘 합니까? 가장 먼저 사회 적응 훈련이라는 걸 하잖아요. 사회 적응 훈련. 여러 가지 기술도 배우기도 하고 또 너무 오랫동안 감옥에 있다 보면요. 이 세월간의 시간의 간극에 의해서 나와서 적응을 못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 달라져 버린 세상에서. 그래서 적응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몇백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나와서 자유의 몸이 되어버리면요.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땅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바로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짠 하고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힘들겠다. 그거는 좀 힘들 수 있겠다. 적응이 안 되는 거죠. 노예 생활에 이 몸이 적응이 딱 최적화되어 있는데 갑자기 됩니까? 그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국려시책으로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마련해 두신 곳이 어디냐? 광야였다는 거예요. 광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광야는요. 사실은 오늘 여기가 가네스 바네아라는 지역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은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여러분 11일이면 가는 길이에요. 가나안 땅까지 11일만 걸어가면 되는 길을 40년 동안 거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어떻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 아무 이유 없이 그 땅에 머물게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오늘 사실은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 40년, 아까 말한 그 훈련 기간 동안 누가 함께 했습니까? 모세가요. 그 처음 출애굽된 백성들하고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자녀들, 때로는 손자들과 함께 새로운 세대, 여러분, 새로운 세대. 애굽에서의 삶을 기억을 못하는 세대예요. 쉽게 말하면요. 광야가 그들의 삶의 터전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부모 세대, 애굽을 기억하는 부모 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 세대가 함께 어디로 가냐 하면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모세와 함께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선에서 있는 스타트. 이제 어떤 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이 강을 건너가면은 과연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피가 따갑도록 들은 바로 그 가나안이라는 곳이 눈앞에 있는데, 이거 너무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년 동안 가나안을 맴돌다가 그렇게 전설처럼 여겨지는 그 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와, 이거 믿기겠나요? 저는 안 믿길 것 같아요. 안 믿길 것 같아요. 그것도 누구와 함께? 모세와 함께. 할아버지죠.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 이 모세란 분이 이집트에서부터 우리 아버지들을 이끌고 나와서 여기까지 우리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어떤 존재일까?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같은 존재일 수 있어요. 평생을 함께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러분, 그 광야에서 숱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을 이끈 대단한 능력의 그분, 또 그분과 함께하는 하나님, 엄청난 존재죠. 이 존재란 건요, 일국의 대통령하고는 도저히 이거는
비교가 되지 않는 존재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오늘 광야의 끄트머리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모세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마음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사실은 보면서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모세가 왜 못 들어가는 거야? 평생을 가나안 하나 보고 달려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하나님이 너는 못 들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 여러분,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짚고 신명기를 본다면 하나님 마음이 더 많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 1장 37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연고, 너희들이 한 행동들, 너희들이 한 그 불순종, 불신앙 때문에 나도 거기 못 들어간다. 이게 뭐냐면요.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숱하게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 사실은 여러분, 제가 모세라도 열받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화가 나면 어떻습니까? 땅땅 두 번 두드리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화가 나서 표현을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든 나만의 화를 풀기 위한 굉장히 방식이 있는데, 모세 같은 경우에는요, 그 반석에서 물이 나리라 그냥 말해라고 했는데, 반석을 두 번 막대기로 두들겨 버렸어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이기 때문에 이게 유하게 표현이 되어야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짝대기가 부러질 정도로 두드리지 않았을까.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요, 그것도 옳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도 옳지 않아. 혈기를 내고 너의 마음대로 하는 것들. 그 순간은 하나님이 없잖아요. 내가 혈기를 부리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없어요. 나만이 존재해요. 그 순간. 우리가 한번 화내는 순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내는 순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속에 있나요? 온데간데 없어요. 믿음이 어디 갔는지. 바로 30분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30분 후에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일상. 근데 오늘 모세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원인은 바위를 지팡이로 두 번 내려친 게 원인인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가나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모세야, 이제 그만하면 됐다. 그만하면 됐다. 그 마음이 딱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때가 되었고 너희의 사명은 여기까지야. 여러분,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는 거구나. 너의 때는 여기까지야. 라고 때도 지정해 주시는구나. 사명을 내려놓을 그 시기도 하나님께서 사실 지정해 주신, 사실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기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모세의 때를 정해 주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모세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왠지 그냥 그 말씀을 읽는데. 그래서 그의 사명의 멈춤의 시간을, 그래서 모세가 담담히 받아들였지 않을까. 하나님, 안 됩니다. 저는 죽어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40년을 달려오고 이집트에서 출애굽했는데 저한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왜 제가 거기 못 들어갑니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억울해서. 제가 그 들어가서 죽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못 죽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모세가 깨달았기 때문에 담담하게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구나. 모세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기 때문에 순종했구나. 그래, 나는 여기까지구나. 나는 여기까지야. 그래서 여호수아를 준비시키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백성들과 함께 그 땅에 들어가게 한 그 모세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도자로 때가 되고 때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모세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신명기의 시작이자 그의 고별 설교이자 유언이에요. 유언. 여러분, 그 유언을 이렇게 담담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손자뻘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떨까요? 1세대들은 다 죽고 그의 손자들, 자녀들을 데리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할 때 그 심정은 부모의 심정이에요. 부모의 심정. 애끓는 부모의 심정. 여러분, 내 새끼, 네 새끼 할 게 없어요. 다 내 새끼예요. 왜냐하면 1세대들을 다 눈에 얼마나 그려지겠어요. 나와 함께 출애굽한 그 사람들 얼굴이 얼마나 눈앞에 아른거리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자녀들이 나와 함께 할 때 그 자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밟아야 되고 자기는 함께 들어가지 못할 때 그 사람들을 대하는 그 모세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신명기가 은혜가 됩니다.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돼요. 그냥 글자로 읽으면 글자로 받아들이지만 그 마음을 알고 신명기를 읽으면요. 애끓는 마음이 느껴지는 다 내 자식이에요. 다 내 자식. 애가 타는 거예요. 그런 모세의 고별 설교가 한 번도 아니고 3번에 걸쳐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 신뢰와 믿음의 모습이 아니면 오늘 사실 이 자리에서 백성들에게 말하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는 후대에도 위대한 지도자 모세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모세에 대해서. 최고 위대한 우리 민족의 지도자 모세.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에 보면 그런 모세가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꼭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선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선포예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 이제 본격적인 너희들의 사명을 펼칠 땅이 저 눈앞에 있다. 그래서 그 백성들, 그의 자녀들의 신앙을 하나로 묶어주기 위해서 여기서 이 신명기 말씀을 전하고요. 하나로 묶는 거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전진할 수 있는 그 말씀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덕담할 때도 그렇잖아요. 뒤도 돌아보지 마라. 앞만 보고 달려가라 이야기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 보고 이야기할 때. 내가 옛날에 살 때는 이랬어. 그런데 참 어려움 많이 당했는데 너희들 이렇게 살지 마. 이렇게 해야 돼. 잘 될 거야. 사람 신뢰 이렇게 해라.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덕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실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성공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2절에 보면은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가나안 땅에서 40년 걸렸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변덕스러운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에 이스라엘이 불신하고 불순종한 부모 세대들을 너희들이 지켜봐라 라는 거예요. 지켜봐라. 다 지켜봤지 않냐? 어떻게 하다가 광야에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때로는 벌 받고 힘들고 거기서 나이 들어서 40년간 보내다가 다 죽고 가나안 땅 보지 못했지 않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다.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너희들이 이미 다 보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과 불순종을 철저하게 제하고 하나님 신앙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불신과 불순종. 신앙생활하면서 불순종. 여러분, 어느 순간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하겠습니다. 올 한 해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짐한 거 있잖아요. 제가 큐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에 언제 몇 시에 올해는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1도 하겠습니다.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 어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 의지의 박약일까요? 그럴 수 있어요. 올 한 해 살면서 제가 예언하건데 여러분 숱하게 또 되돌리고 할 거예요. 아, 성경을 일독하고 있는데 참 이거 모세오경 안 넘어가네.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넘어가 보면 쭉쭉 나가거든요. 쭉쭉 나가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 약속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도전하고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부모 세대는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다 잃어버렸어요. 사실은요. 그냥 그때뿐이지. 체험의 신앙이 위험한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말씀 없는 체험이 앞서는 신앙은요, 그때 놀라웠던 그 경험,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이 흐릿해져요. 그래서 그게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꼽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감사함은 남아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흔들고 머리를 흔들고 삶 가운데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오늘 율법, 그래서 모세가 오늘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 우리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꼭 반드시 지켜라. 말씀을 봐야 될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말씀 없이 체험의 신앙, 말씀 없이 내가 많이 경험한 것만 의지하면요, 어느 순간 흐트러지고 불신앙과 불순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위험 가운데 노출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중심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백성들에게 율법을 새롭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거듭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 말씀이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중심에 있으면 너희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앞만 보고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될 거야 라고 방향타를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야. 오직 율법이야. 그거 아니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삶 가운데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신뢰와 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볼게요. 제가 올해 큐티 하기로 했으면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말씀대로 오늘 하루 말씀 곱씹으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믿고 한번 이겨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렇게 살았지만 올해 2024년도에는 한번 하나님 오늘 본 말씀대로 신뢰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볼게요. 의지가 부족해서는 의지를 내보겠습니다. 사랑이 부족해서는 사랑을 좀 더 많이 풍성하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그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내 주변을 돌아보아 2024년도에는 복음을 전할 사람, 때로는 내가 함께하고 싶고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을 내가 한번 찾아보고 그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23년도에 하지 못한 걸 24년도에 해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가 보기로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 신앙이 계속 발전을 해요. 나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나아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모세가 오늘 그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은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야. 여러분, 사실 가나안 땅에 편하게 들어가서 거기서 편하게 살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 뒷 이야기를 알잖아요. 전쟁이에요, 전쟁. 젖과 꿀이 흐르고 들어가서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들어가서 뭐 합니까? 전쟁을 하죠, 전쟁. 여러분, 편한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들어가서 전쟁하고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차지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방 민족도 섞여 살기도 하고 거기서 다양한 문제가 생각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시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인생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이 그래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내가 많이 부족하고 좀 많이 더디고 느리지만은 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지만은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여러 가지로 다양한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겠다고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의지도 느려질 때도 있고요. 말씀 보는 것도 늦어지고 더뎌질 때도 있고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도 어느새 까먹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순간을 제가 어느 순간 느끼고 이러면 안 되는구나. 순간순간 깨닫는 게 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모세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모세도.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광야길 같이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우리는 참 변하지 않는 사람의 본성 따라서 불순종의 죄를 언제든 지을 수 있다. 여러분, 근데 단순히 내가 작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인생의 생각과 삶의 방향이 하나님 아닌 세상에 항상 관심이 있고 세상 가운데 마음이 놓여져 있고 거기에 내 모든 것을 몰두하며 집중하는 인생이라면 그것이 불순종의 죄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신앙, 내 믿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고통받을 수도 있지만 나의 마음의 중심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것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좌우에 있던 죄인들 기억하십니까? 그 왼쪽에 구원받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말한 예수님께 말씀하고 구원받은 그 한 명의 죄인, 그 죄인이 완벽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나의 방향타를 어디에 두느냐? 삶의 방향과 삶의 중심을 어디로 두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겠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시겠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율법을 가르치고 다시 거듭 상기시켜주고 3번의 설교를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가면 실수도 할 거야. 잘못도 할 거야. 응? 불순종도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변하지 말아야 할 삶의 양식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야. 그것은 변하지 말아야 돼. 그래야지 너희들 전체적인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다른 방향.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 돈을 바라보지 않는다. 명예를 바라보지 않는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다. 세상 부귀 영화를 바라보지 않는다. 오직 너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면 너희들이 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게 될 거야. 조금 잘못 가더라도 돌이키는 은혜를 맛보게 될 거야. 돌이킬 때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하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맛보게 될 거야. 사실 모세는 그것을 말하고 싶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인생 마지막을 대하는 모세는 이 신세대, 새로운 세대인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려주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걸림이 될 만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사왕 옥을 쳐 죽인 후더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들어갈 수 없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다 마련해두고 밑판 깔아두고 너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내 소명을 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요. 이제 지도자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될 거야라고 합니다. 그의 비장한 다짐이 느껴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하지만은 너희들은 이 나의 모습을 기억을 해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주변 정리를 하고 딱 그 일에 뛰어들 스탠바이가 된 상태라는 거예요. 이 말을 굳이 하는 이유는요. 준비가 다 됐다. 이제 들어가는 거야. 드디어 들어가는 거야. 5절에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설명하기 시작하더라. 지휘관이 작전을 진행하기 전에 군인들을 다 모아두고 뭐 합니까? 작전 설명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작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 작전을 성공시키고 그 땅을 점령하고 전쟁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거야. 지휘관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들을 지휘하는 지휘관. 오늘 모세의 권고의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너희들은 지금 자리에 안주하고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가는 어떤 도전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 올해 2024년을 이제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일, 어떤 상황,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여러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심에 무장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2024년을 우리와 함께 달려가실 것이다. 6,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틀어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여러분, 신의 산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특별한 장소지만 영원히 머물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올해 너희들의 장소에 계속해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만날 사람 만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양한 상황들을 경험해. 그러면서 너희들의 신앙을 키우고 가고 성장시켜 가고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올 한 해 마음껏 펼치라는 거죠. 크리스찬다운 삶을 펼쳐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편안하고 배부르고 좋다 싶은 지금 그 장소, 상황에만 머무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을 차지해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주변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란다.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축복이 주변으로 퍼져가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6, 7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상황에 머물러서 나의 편안함에 안주하지 마라. 거기에 안주하지 마. 주변의 다양한 장소,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라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신약시대 예수님의 지상 명령하고도 맞닿아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하고도 맞닿아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과 그 숱한 성도들이 전 유럽으로 흩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 전 세계에 복음에 전해지는 시발점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도에는요,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에서든 예수 향기 뿜어내고 보여줄 수 있는,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 초지일관으로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 상황을 이겨내고 넘고 승리하고 하나님 믿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치의 즐거움, 돈에 좌지우지 되는 인생을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세상 명예에 좌지우지 되어져. 그러나 그것은요, 시간이 지면 다 사라질 것들이잖아요. 영원히 이 땅에 머무르지 않아요. 몇백억이 있던 몇천억이 있던 어떤 명예가 있던 어느 순간 되면 다 사라지는 그런 부와 명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에요. 영원히 나와 우리와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철학, 다른 생각,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찬으로서의 매력을 보여줘야 된다. 매력을 보여. 다르구나. 뭔가가 다르구나. 더 도덕적이구나. 더 신실하구나.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뭔가가 다르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간다면 2024년은요. 승리하는 삶, 성공적인 삶. 우리를 따라서 나도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주변에서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삶의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2024년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런 삶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을 다한 모세의 유언이 내가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 앞에 서 있을 때 바로 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의 수고도 아시고요. 저희의 시간도 아시고 여기 있는 나의 손자 같은 이 아이들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그들과 함께 해주세요. 알 수 없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저들을 생각하는 저의 마음은 참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한데 오늘 제가 이 율법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이 자리에 역사해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저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 그 모세의 애끓는 심정이 바로 우리의 심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며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